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장례식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는 내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행동 똑바로 해라. 동네 사람들한테 호로자식 소리 안 듣게 행동 거지 똑바로 하거라. 이런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편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참 매우 부러운 눈치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에 대한 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 없이 자라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아니한 단어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 없이는 세워지지 않지요. 아버지가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라에도 아버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습니다. 미국에도 건국의 아버지가 있지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속에는 아버지 혹은 아비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9번이나 기록된 아버지 혹은 아비가 한 사람에게, 한 아버지에게 연관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적어도 세 종의 아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 종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육체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37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나도는 예수님이지요. 너희는 유대인들이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안다. 자손이라는 걸 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로 몇 절 앞이에요. 3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33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자손입니다, 일찍이 주장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작되면서 나도 인정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37절 하반절에서 하고 계세요.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의미심장한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듣고 가르침 받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듣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 믿으려 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거하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모습,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 예수님 평가가 옳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한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38절,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자신이지요.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본 것을 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보신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보신 의미가 좋은 차원에서 나타난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훤히 내다보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위치해서 내다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대로 너희는 유대인이죠. 너희 아비, 유대인들의 아비는 자기들 주장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말씀 너희 아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미가 아니라 마귀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비 되는 사탄과 함께 본 것을 행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행동이거든요.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행동이 사탄으로부터 본 것,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행위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는 걸 안다,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 속에는 진리가 있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되는 마귀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39절 상단절로 시선을 옮겨주십시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다같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강조를,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줄기차게 주장하지요. 계속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 강조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제 39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그래, 좋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라고 끈질기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행동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녀들 이렇게 뭐 알고 보기에는 아빠 쏙 빼닮았네, 얘는 엄마 쏙 빼서 붕어빵이야,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지요? 분명히 낳았으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뭘 닮아요? 신체 모양도 닮지만
습관도 닮아요. 심지어는 기질까지도 닮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딸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태권도 하는 영상인데 우리 손자, 손녀가 하는. 이제 손자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손자가 태권도하면서 하는 행동이 꼭 누구를 닮았는 거니? 지 아빠를 닮은 거예요. 우리 아산도 보고 웃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 좋다.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옳을 것 아니냐, 닮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시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처럼. 근데 너희는 반대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1절 상반절로 가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아브라함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마귀가 바로 아비라고, 너희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이여,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내용을 머릿속에 쭉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줄기차게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는 하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마귀 짓을 하고 있고 마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난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의 혈통은 순수한 혈통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래로 혈통이 둘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사라의 혈통이 있습니다. 사라가 본 부인이지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 다 같이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혈통입니다. 이게 순수한 혈통이에요. 또 다른 혈통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이 몸종인 하갈이에요. 하갈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후처였거든요. 그의 몸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스마엘 후조 혈통이 아니고 순수한 이삭의 혈통입니다. 아주 자부심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다 같이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전히 혈통이라고 주장하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주장하지,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대하는 것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나를 거부하면 안 되지. 죽이려 하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 답답하셨어요. 이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육체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존재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듯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거든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 둘째로 어떤 아버지가 있을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둘째는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고 자손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끈질기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와 계획 속에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아비가 영적으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어떻게 하심으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아버지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나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할 때 많이 주고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귀 사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이지요? 마귀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의 성품은 어떠한가? 본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러한 존재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다? 살인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처음부터 살인자였을까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실과는 입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장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었습니다. 따먹기 전에는 아담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교제 사귐이 있었어요.
먹는 순간에 두절이 됐어요. 끊어져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지요.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많은 세월을 산 다음에 육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누가 살인을 했는가? 아담과 하와를. 오늘의 말씀이 답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자다? 살인자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도 죽게 만들었고 육체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단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사탄이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사람 죽이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러한 습성 가진 사탄을 본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말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와 자손이지만은 영적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죠? 이건 다름 아닌 마귀의 행동이에요. 사탄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충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했거든요. 거기에 가인과 아벨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 너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야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가인은 무슨 행동을 했지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무슨 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혈육 간에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면에서 말하면 시기, 그렇죠? 질투, 미움이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타락된 성품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뭐 죽이라고 했겠어요?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런 거 없지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인에게 대해서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런 말로 묘사를 했어요. 이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어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예요. 유대인들은 마귀에서 태어났으므로 지금 살인의 행동을 하려 하고 있고 예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것인가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는 항상 하신 말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아비? 거짓의 아비다. 44절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반대로 마귀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있냐?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귀에 있다는 것은 뭐만 있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아비가 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탄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어찌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날 지상에 주는 많은 사람도 영적으로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고 인간관계가 망가뜨려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두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의 영향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가 거짓말했다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틀림없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의 거짓말, 살인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한 성품 마구마구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게 하고 물 마시듯 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배후에는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47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다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아비가 또 다른 아버지를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아버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육체의 아버지, 둘째는 영적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 영적으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오직 진리만 있고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놀랍고도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쟤는 아버지 잘 만났어. 제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평가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반대도 많아요. 아이고 저런 아버지는 없으면 차라리 좋겠네. 왜 저런 아버지가 계셔? 이런 분도 우리 사회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따뜻한 아버지의 경험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보다도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을 믿으면 놀라운 은혜 속에 놀라운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한 최대의 놀라운 경험이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지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왔는데 1장도 다 답이 드러났어요. 1장 12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을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뭐 힘들어서 하려고 내는 것이 없습니다. 애써서 뭐 하라고 조건을 건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어떤 죄인든지 제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내 모든 죄를 다 해결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비결이라고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믿으셨습니까? 예수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으세요? 없으면 여전히 마귀 사탄이에요. 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오시는 것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거보다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이 차원이 아니라 가슴에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지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미움의 본성이고 거짓의 본성이고 살인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본성이고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부모도 태어나면 모양을 담고 습관을 담고 기질을 담듯 마귀 사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한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할 줄 아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요것을 하나님 닮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 둘째는 영적으로 거짓의 마귀가 있다. 셋째는 영적으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세 종류의 아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다 계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마귀, 거짓의 마귀의 자녀이든지 영적으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지 스스로 분명히 점검이 되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불지는 않습니다만 좀 똑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구역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확신, 이 속에서 믿음을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힘드시지요?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사시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시면은 여러분 삶에 하늘의 위로가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커가지고 자기의 뿌리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성공을 했습니다. 반가운 것도 금방 사라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에 질색을 해요. 남매가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몇 년이 흐르자 어찌어찌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못해서 이제 남매가 찾아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에 갔더니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지만은 듣지를 않아서 화장을 했어요. 아버지는 화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남매들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태울 건 태우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 뭐 독특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일기장이라. 그 일기장을 한 장, 두 장 넘겨서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를 만나서 아버지가 남매를 구출했다는 내용.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말렸지만 또 아내까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는 불에 다 죽은 이야기. 그게 일기장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뭘 깨달아요? 왜 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됐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남매가 그대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근데 그 다음을 또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강조해서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보고 싶은데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뭘 하지 말아달라고? 화장. 그 이유를 좀,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간 30년을 넘게 살았다. 그러니 절대 화장만 시키지 말아라. 근데 이미 화장은 끝나고 한줌에 제로 피우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짐작할 만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죄 속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모든 죄를 처리하시느라고, 해결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냐고요?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마치 주인처럼 형벌 다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로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모두 우리가 자기에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8장 찬송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